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전도를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단순히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선지자나 종교 지도자 정도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구원자로, 구세주로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구약의 이사야가 말씀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알아보고 함께 말씀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기묘자요 모사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로 가셔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아멘. 자, 여기 기묘자라는 이 말은요, 예수님의 인성을 초월하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성을 초월하신 기이한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기묘자의 뜻이 뭐냐 하면은 신비한 분, 놀라우신 분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또 신비하신 분으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분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작은 이 지혜와 지식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비천한 마구간에 초라하게 오셨는데, 여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모사라는 이 뜻은요,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카운셀러, 그러니까 상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의논해서 옳게 지도하는 분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혜가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옳은 길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완전하신 상담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인생의 문제는 주님께로, 인생의 문제는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예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존재이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상담자, 카운셀러인 동시에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의 모든 고민 보따리, 문제 보따리, 여러분 누구에게 풀어놓아야 할까요? 사람에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모든 문제의 보따리를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께 다 맡겨버리세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변호사의 변호를 받으려면 변호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털어놓아야 돼요. 그리고 모든 권한을 변호사에게 다 위임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변호사가 나 대신 나서서 법정에서 싸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능력을 소유하신 분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무쪼록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기묘자요 모사이심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다시 가서 성경을 또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구원자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실 수 있을까? 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아마 의문을 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까?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오해입니다. 자, 여러분, 소새끼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송아지라고 하지. 말새끼는, 개는, 강아지, 사람의 아들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아파트에서 이런 사진을 하나 찍어서 왔는데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자, 우리 한번 띄워보십시오. 우리의 원하는 기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지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 저걸 보면은 야, 참 저기에 넘어가는 사람이 참 신기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는데 안상홍이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상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상홍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죽었습니다.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내세웠느냐?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안상홍이 부인 누구예요? 장길자. 여러분 참 신기하잖아요. 안상홍이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데, 야, 제가 우리 덕정역에 매주 토요일마다 전도를 나가지 않습니까? 그 전에 전도를 나가면 누가 나왔어요? 우리 전도하러 가신 분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거기 전도하러 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열심히 전도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 저쪽에 덕정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교회를 크게, 거기가 원래 종교 부지예요. 어떤 교회가 받아서 그것을 교회를 짓지 못했는데 거기에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 놓은 거예요. 우리 아마 저 8단지 쪽에 7단지 쪽에 사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연합회에서 반대도 하고 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엊그제 지나가면서 보니까 너무 멋있게 지어놨더라고. 우리 교회보다도 더 잘 지어놨어요. 여러분, 이런 안상홍 교주, 아니 죽은 이 사람, 안상홍이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지요.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찾아오신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저는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은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들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은 그 이단들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각성해야 될 것이 있어요. 덕정역에 전도하러 가면은 누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옵니다. 그들이 우리가 전도하러 갔을 때 같이 시간이 겹쳤어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가자 그래도 저 사람들 갈 때까지 있자. 근데 가고 나서 우리도 돌아오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안 나왔어요. 시간을 옮겼더라고요. 예? 오전으로 옮겼는지 뭐 다른 날로 옮겼는지 몰라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저기 2단지에 장날이 되면은 거기 가서 또 매주 한 번씩 전도하지 않습니까? 수요일 토요일 전도하는데 거기에는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나와서 전도합니다. 덕정에 있는 교회들이 나오지 않아요. 여기 양주에 있는 교회들이 전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추워도 가고 비가 와도 가고 눈이 와도 가요. 거기 가면 그런데 그 사람들 추울 때는 안 나오더라고. 세워놓고 공원 앞에서 계속 서 있는데 제가 자세히 봤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되니까 뭐 1시간인지 2시간인지는 몰라도 이 시간 단위로 교대를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오고 거기에 있던 사람이 또 들어가고. 여러분, 이단들은 이렇게 열심히 전도합니다. 안상홍이를 전하고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도, 아니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진리를 전하는 교회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들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전도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전도해야지요. 여러분, 전도하는 게 당연하지요. 아까 그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헛웃음이 나오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니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저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람이 넘어갈까? 안상홍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기 입으로 부활한다고 해도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안상홍이 어머니가 있고 안상홍이 아버지가 있어요. 사람의 자식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란 말이지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세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런데 제발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 전능하다는 말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전능이라는 이 용어는 아무에게나 쓸 수 없는 단어예요. 사람에게는 쓸 수 없는 단어예요. 오직 누구에게만 쓸 수 있어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 이 단어가 바로 전능이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시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길과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금을 던져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믿는 없으나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불가능한 일 있네. 행하시고 죽은 자를 불가능한 일 일으키시니 행하시고 죽은 자를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예수 이길 자 나의 왕, 아무도 나의 하나님, 없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오늘 이 시간에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로 다시 가셔서 또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아멘. 자,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지이십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버지는 첫째는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계세요, 안 계세요? 예?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왔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호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우리의 보호자이시잖아요. 그렇죠. 물론 나중에 아버지가 연세가 들면 자녀가 아버지의 보호자도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공급자.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아버지가 공급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땅의 생명은 70년, 80년짜리, 100년짜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시다. 우리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목적, 왜 여기에 우리가 나와 있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님도 성령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지켜주시는 보호자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보호자이심을 믿습니까?
보호자의 말을 따라야 돼요. 보호자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소중한 분들이지만 우리 이 세상 떠날 때 우리 영혼을 책임져 줄 수는 없잖아요.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세월이 부모의 능력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호는 일시적이며 한계가 있는 보호가 아니라 영원한 보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님처럼 어느 한순간만의 보호자가 아니라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오직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다시 본문으로 가서 성경을 또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은 평강의 뭐라고요? 왕, 평강의 왕이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허물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평강의 왕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평강의 왕이란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성경에 보면은 천군 천사들이 노래한 것이 하늘엔 영광, 땅엔 평화.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평화가 누구에게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는데 그 은혜와 평강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벌써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 기쁨, 평강이 있습니까? 없는 것 같은데요. 조금만 힘들면 인상 쓰고, 조금만 힘들면 짜증내고, 조금만 힘들면 예배 안 드리고, 조금만 힘들면 기도 안 하고, 조금만 힘들면 찬송도 대충 부르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마음속에는요 이미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전쟁이 없는 상태는 평화예요. 평화로운 상태예요. 하지만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참 평화, 참된 평강, 참 평화. 이 참된 평화와 참된 평강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죄로부터 해방을 누리는 자유를 가리켜요. 여러분, 예수 믿고 죄로부터 해방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죄로부터의 해방을 누리는 이 심령의 상태를 바로 평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평화는 예수 믿지 않으면 없는 겁니다. 전쟁이 없다고 그게 평화가 아니라 참된 평화는 예수님을 진짜로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과 자유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시면 그 안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는 다 이 평화가, 이 평강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이 평강, 참된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거듭나면요,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예수 믿고 가정이 하나 되면은 그 가정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평강의 왕이요 자비의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평강의 왕이요 자비의 하나님, 만군의 주시오 다시 오실 영원하신 왕 주시오, 다시 오실 영원하신 왕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다시 한번 오른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평강의 왕이요 자비의 하나님, 만군의 주시오, 다시 오실 영원하신 왕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마음을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할렐루야. 찬양 받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지 아니한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